그동안 요한 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점검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돈이나 세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숙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년,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성숙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름 아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의 분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때를 분별하라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시기와 시대를 알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뭘 알아요?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기 마지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카톤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인 에스카톨로지, 무슨 말이에요? 종말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말론이 요즘은 잠시 주춤해졌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우주적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에스카톤으로 마지막 때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이게 우주적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역사적 종말이 내가 죽기 전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말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죽는 순간,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 역사의 종말하고 상관없이 그 날이 나의 무슨 날이에요? 종말인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끝난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끝에서부터 거꾸로 돌아와서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 가치관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여기서 날씨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는 날씨 또는 우리 눈앞에 잘 보이는 얼굴과 메모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의 오늘 기분은 이렇겠구나. 오늘 이 사람의 표정을 보니 부부싸움을 좀 한 것 같구나. 오늘 이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아, 상사에게 또 한번 여기도 먹었구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 얼굴과 그 기분과 그 외모를 보면 어느 정도 잘 분별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만 보아도 야, 오늘 날씨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대충 어때요? 분간이 갑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겨가야 될지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야 될지 여러분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이라는 말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가지 말로 쓰이는데 카이로스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나오는 시대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영적 의미와 정신적인 의미의 사건들이 들어있는 시간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보면 동일한 시간을 다 지나왔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은 8.15 광복절이라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은 특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정확하게 볼 줄 알면서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사인은 왜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고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야 그때 그렇게 살 걸, 그때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때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 달을 내다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해를 내다보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영성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생 전체 7, 80년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야를 넓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코앞의 것만 보고 살면 그냥 거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나의 삶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을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한 시대에 마음의 눈을 좀 떠서 깨어서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빗나갔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좀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세상에 판치는지 몰라요. 뉴스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가짜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도 만들어내고 가짜 고기도 만들어내죠. 어떤 농부가 중국에서 씨앗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그 씨앗이 뭐였을까요? 예, 가짜였습니다. 아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아멘. 여기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본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기존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대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입이에요. 사입. 사입이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단은 비슷하지만 끝이 어때요? 달라요.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이 끝이 살짝 다르지만 여러분 살짝 달라도 전혀 딴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결국 그 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달을 이 끝단,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은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경계.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속해 있던 신앙의 공동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부인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끝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성도들을 자신처럼 바른 믿음에서 탈락되게 하고 유혹하고 포섭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상습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거나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평 불만하고 험담하는 자들이 다 이단일 수는 없겠으나 그러면 이단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그들의 여러분 전략이에요. 이런 이단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단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유혹을 해서 혼란케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인들을 유혹해서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박목 씨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신사도 이단은 너무도 세련되게 자극적으로 복음을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한통속이니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교회도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에게서 사람들을 포기해서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인생이 파탄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아유, 저런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이비가 왜 나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짝퉁이 왜 나옵니까? 뭐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진짜가 있으니까 사이비가 나오는 거고요.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진리가 나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선지자와 참 진리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으니 따라하고 흉내내는 내지만 진짜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이 많다고 해서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을 잘 분별하여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다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뭐 했어요? 예, 나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전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예, 나갔습니다. 이단의 거의가 다 어디서 나갔어요? 예, 교회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갔어요? 예, 스스로 나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쫓아냈다는 말이 없어요. 스스로 나간 겁니다. 왜 나갔습니까? 왜요? 뭐가 달라서? 본질이 다른 거죠. 본질이 다르니까 나간 겁니다. 본질이 다르다 보니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들의 믿음만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기성교회는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옳은 신앙이기에 자기들에게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시대 그때에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나가서 그들이 주장한 신앙이 뭡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말한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과 기존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그죠? 성육신을 믿는 신앙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못 믿는지 아세요? 이 이유 또한 간단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뭐라고요? 이 육은 더럽고 죄악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철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 보면 이데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데아,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세계는 그 이데아, 이상의 세계의 카피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세계를 카피하다가 원본이 변질된 거예요. 원본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이 육체의 몸을 벗어나서 그 영혼이 오리지널 이데아 이상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다 더럽다고 하면서 죄악시 여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은 더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탄하시죠. Very good, excellent.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여러분, 돈이 나쁜 건가요? 예, 돈은 가치 중립적이기에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가정은 하나님 계획대로 말하면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권력 자체가 나쁘고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잡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사단의 장난과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그 모든 것들을 변질시켜서 잘못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이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다 싸잡아서 악한 것으로 주장한 거지요.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그 비밀을 안다고 한 겁니다.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뭔지는 밝히지 않고 자기들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만이 뭘 받을 수 있어요? 예,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저 영적인 지식만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정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성육신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 은혜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단의 길로, 파멸의 길로 엇나가게 된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아멘. 바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한 초대교회 적그리스도 활동을 했던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부인이 이단에 빠져서 남편 몰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 이단에 바쳤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아니, 파탄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 다 거기다가 바치고 이단 교주만 좋게 만들고 배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에 빠져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들은 부부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도 깨트리고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대로된 신앙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악한 세력,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은요, 세상 끝나는 종말의 시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휴가도 안 가요. 휴가를 갔으면 좋겠는데 휴가를 안 가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대상도 따로 없어요. 40일 금시간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여러분, 누군들 못 유혹하겠습니까? 누군들 넘어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유혹에 잘못 빠지면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마음 놓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걸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분별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하는 곳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나중에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대요? 아멘.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당신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읽었는데도 모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에서 번번이 우리 동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북한의 정보와 군사력 활동을 추적하고 방어하는 작전을 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중심으로 북한의 선제 공격 시 우리 군의 대응 시나리오를 보니까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먼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걸 레이더로 감지해서 위험한 곳으로 날아오면 우리도 미사일을 같이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어디서 폭파시켜요? 공중에서 파괴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폭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의 미사일을 한 대 띄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떠야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대 뜨고 그리고 또 두 대 떠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계속 날아드는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성도는 그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라는 것이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같이 떠서 요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 일본이 진주만 기습 폭격 때 그렇게 쉽게 당했습니까? 미국도 일본에 못지않게 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비행기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기가 날아들 때에 여러분 같이 떴어요, 못 떴어요? 예, 같이 못 뜨고 비행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경납고에 있던 모든 비행기들이 박살난 거죠. 그래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교회 땅은 많이 밟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설교를 들으며 무수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떠오르지 않고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악한 마귀의 적기가 떴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같이 뜨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이 뜨지 않는 자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조기 경보기 같이 적이 침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이 뜨게 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하셔요? 누가? 그렇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낙심된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겁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뭐가 생각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떠오를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악한 생각을 줄 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 마야 될 장소들이 있죠. 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이런 말씀들이요 떠올라서 그 유혹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업을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고 도무지 재기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그때에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고 기억되어지면 떠오르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적 그리스도와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